가지고 한국교회의 상황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사회가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전례 이래 가장 큰 위기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 베기 아마 체르노빌 원전 이후에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류 사회 발전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쓴 책입니다. 되게 두꺼운 책인데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류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후진국보다 선진국에 더 위험 요소가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죠? 네, 원전 사고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각종 사고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어떻게든 좀 진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인류 사회에서 더 이상 사회적 재난이 없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또 다른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거기서 마을무게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얘기의 요점은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한국의 교수님 다 하신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풀어가려고 한 것인데요. 코로나 이후의 종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죠. 낙관적인 전망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뭔가 사람들이 박탈을 경험했을 때 질병에 걸려서 신체적인 박탈을 경험하거나 경제적으로 박탈을 경험하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박탈을 경험했을 때 종교를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위기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에게는 조금 좋은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에 종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만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낙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 번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봄인가요? 국민일보에서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조사 문항 만들고 조사하는 데 관여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죠. 기은실이라는 단체에서 한 10년 넘게 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는 걸 했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3년마다 하거든요.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조사에서는 또 다른 단체에서 조사했는데 같은 문항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더 하락했고요. 이번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더 하락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바닥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문항 중에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더 실망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뉴노멀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언택트라고 하는 아시겠지만 영어권에서 쓰지 않는 일부러 이제 우리식, 잉글리시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비대면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온라인 얘기를 많이 할 정도가 됐으니까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하면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온라인 교회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필요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접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크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긴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할 때마다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조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상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교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것, 예배당이 닫혔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조사할 때마다 조금 순위를 바뀝니다만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21세기 교회연구소하고 다른 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했던 것인데요. 기독 청년들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정서 문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는 것이 30% 가까이 동의하고 있고요. 무기력증에 대해서도 45%, 세 번째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30% 가까이 나옵니다. 일반 청년이 아니고 기독 청년들에게만 조사한 겁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30% 가까이 자살 증후이 있었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 자살에 대한 공식 정부 통계는 가을에 나옵니다. 그 사망 원인 통계라고 하는 게 9월,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살 통계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올해 나지 않았죠. 작년에 나왔던 통계가 이제 재작년 통계인데 작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니까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으로 한 5%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살률이 감소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자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좀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얘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가 왔을 때 자살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 때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들 어렵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결속하고 협력하고 말하자면 대동단결해서 뭉치기 때문에 우리 자살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가 극복되기 시작했을 때, 안정화되었을 때 오히려 자살률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의 통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안정화된 올해 들어서 자살률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어서 올해 통계는 또 내년에 나오니까 내년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감소했다는 비율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서 증가했죠? 10대, 20대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젊은 층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이제 기독청년 통계도 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정서적인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서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의 대외 활동을 줄이거나 하게 되면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볼 때는 좀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잖아요. 이게 뭐 생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활동은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는데 종교 활동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전체 교회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고 우울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은 뭐 80%까지도 우울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회학을 한 과정에서 보게 되면 도대체 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가 자체는 정신의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회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사회 여러 곳곳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월급이 뭐 오르지 않아서 물가는 다 오르고 월급만 오르지 않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다른 사람 집은 다 오르는데 우리 집만 오르지 않고 오르긴 올랐는데 남들만큼 오르지 않아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울증 자체를 관리하고 병원에서 진단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가치의식,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송파 사건의 사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 자살을 하는 분들이 뭐 어제 뉴스에서 나왔었죠. 뭐 27층에서 투신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게 문제죠. 송파 세모녀 사건 때도 많은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이 뭐 긴급 보호 자금을 뭐 요청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분들은 애초에 그런 정보가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망 속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공동체가 하는 것이고 마을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거창하게 교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다양한 뭐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었고요. 위기 상황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까지 몰려오게 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머징 처치라든지 미션 처치라든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뉴 노멀 처치라는 말을 쓰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단계에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 어떤 대안을 찾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황이 변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위에 영합하는 게 답은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본질 속에서 대안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비제도권 교회라고 해서 교회 변화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책을 냈습니다만 그 보는 중에 이게 책 제목입니다. 영어 책 제목인데 저는 국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좀 짧습니다만 보니까 이제 크리스천이티냐 철천이티냐 이제 이런 주제로 쓴 책입니다. 크리스천이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말하는데요. 철천이티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교수님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신조어입니다. 사전에 지금 등재됐는지 모르겠지만 책에는 가끔 등장하는 그런 단어고요. C.S. 루이스가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천이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그 앞에는 크라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천이티는 뭘까요? 철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키는 말인데 번역하기 애매하니까 책들마다 보면 교회교라고도 번역하고 교회주의라고도 좀 이렇게 의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껍데기뿐인 건물 중심의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이렇게 소개해드린 사례인데요. 몇 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 가서 그 미션을 천천히 교회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대형 교회보다는 우리 성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은 교회들 중에 좀 의미 있게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아마 이 정도 조금 작은가 비슷한 공간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요일마다 모이는 장소가 달라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인가 보고 이 요일에는 어디서 모이는가를 찾아서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원탁 테이블이면 한 7개, 8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한 30명, 40명 모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소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분이 그 오순절 교단에 속한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쭤보니까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고 3분의 1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1인 가구가 많아서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1인 가구 사람들 그리고 3분의 1이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바퍼 사역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되게 나눠주는 사람, 배식하는 사람과 배식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배식 끝나면 이제 봉사자들 빠지고 이제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그렇게 대규모도 아닐 뿐더러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섞여서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뭐 그 밥 먹는 동안 CCM 들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저도 누가 여기 노숙자인지 뭐 1인 가구인지 봉사자인지 모릅니다. 명찰도 없고 하니까 저희한테도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해서 짧은 영어로 이렇게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에게 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썼던 단어가 바로 철천이티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뭐 워낙 영어를 잘 못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잘하는 교수님이 이제 통역도 해주면서 같이 다녔는데 그 교수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신조어를 썼는데 천치에다 뭐라고 붙여가지고 쓰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근데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였어요. 미국 교회들이 다 건물 지어놓고 건물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모범을 좀 따르고 싶어서 건물 없이 밖에 나와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요일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주일날은 예배당에서 모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도 똑같이 해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또 다른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목사님 거기서 짧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요. 여기 밥 먹으러 와서 누가 당신 설교 들으러 왔는 줄 아느냐? 당장 내려와라 이래가지고 말도 뻥 못하고 그냥 내려와 있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좀 친해지니까 그때 무슨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대신 짧게 하라고 해가지고 5분 스피치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여기가 우리 교회고 이들이 내 성도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신학자님들 계시지만 딱 듣는 순간에 아 그거 교회 아니라고 어디 말씀과 성회전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 말씀에 맞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뭔가 미국 사회 현실에서 미국 교회 현실에서 이런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면 한국교회도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아마 문식으로 하면 마을 목회에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했습니다만 단순히 교회 중심의 어떤 신앙을 좀 넘어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쓴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많이 소개된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발품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탁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처음에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등장을 했는데 이 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발흥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염병에 대한 대처. 그건 다 아시는 얘기죠. 교회 사회에서 나온 얘기고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당시에는 이교도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이제 주류 종교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다들 도망가고 환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이웃사랑의 규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극진하게 돌봤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지만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이 병을 이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되어서 이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여러 요인들 가운데 소수 종교,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전염병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걸렸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 취약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을 수 있죠. 네, 미국 대통령 얼마나 그 극진한 돌봄과 간호와 치료를 받겠습니까? 또 많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전염병이 아니라도 무슨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질병은 하루쯤일수록 더 크게 느끼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제자직과 시민직의 이중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만 단순히 교인 만들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어떻게 기독 시민으로서 이런 사회 문제 또 사회적 재난에 함께할 수 있는가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지각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다르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다, 뉴노멀이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을 좀 넘어서서 지금 기후위기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자본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의 인적 자본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버트 퍼터남이라고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많이 썼던 용어인데요. 책 제목이 나홀로 볼링이라고 했죠. 영어 제목도 볼링 언론입니다. 혼자 볼링을 친다는 거예요. 왜 볼링 얘기를 했냐 하면 볼링을 원래 루터가 규정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볼링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들도 그때로 볼링 많이 쳐보셨죠. 저도 쳐봤습니다만 볼링이 사회관계를 만들기 아주 좋은 스포츠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조기 축구나 농구도 많이 하시지만 드리블 하면서 뭐 이렇게 안부 묻고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볼링은 그게 가능한 거 아시죠? 공 한 번, 두 번 굴리고 와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지내? 가족들은 부인은 잘 지내고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맥주도 이렇게 한 잔씩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 관계를 잘 만들 수 있어서 화폐 자본은 아니지만 화폐 자본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아주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미 오래된 책입니다만 당시부터 이후에 미국의 볼링실 문화는 나홀로 볼링적으로 다 바뀌어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그전도 하지 않고 동호회도 없어지고 다 혼자 각자동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역행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매주마다 모여서, 물론 코로나 전쟁입니다만 매주마다 모여서 목사님의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별단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언급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공식 모임 외에 또 따로 평일에 모여서 더 적은 인원이 친밀하게 사생활을 다 노출하면서 대화를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자본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은 사회자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안으로의 결석과 밖으로의 결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밖으로의 결석은 좀 약하지만 안으로의 결석은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마을공동체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목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송 목사님께서도 작은 교회 얘기하셨지만, 작은 교회라도 기본적인 공간과 사람과 적지만 재정들이 있잖아요. 밖에 시민단체나 지역단체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정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공간이나 사람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교회를 부러워하거든요. 이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을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먹기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나머지 내용은 말씀드린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을목회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조사하는 측면에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우삼 교수님께서 마을목회에 대한 책도 여러 번 쓰시고 했지만, 마을목회라는 개념이 여전히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목회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을목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뭘 기준으로 한다 안 한다 대답할지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리서치사하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마을목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쭉 열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뭐 꼭 잘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19가지, 20개까지 못 채웠는데 19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9가지를 쭉 나열을 했어요.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있으면 골라주십시오. 기타까지 해가지고 20개가 됐는데, 그렇게 쭉 고르다 보니까 뭐라고 하나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전체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도 없다라는 게 47%니까 52.7%는 뭐라도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마을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나온 걸 좀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26%가 되는 지역 독거노인 빈곤층 돕기, 반찬공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마 마을목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 저 정도 가지고 마을목회라고 할 수 있나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양하게 열거를 하고 하나라도 이제 고르게 한 것인데, 뒤집어서 놓고 보게 되면 19가지, 또 여기 없으면 기타라도 써주십시오 20가지를 적어놨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게 47%니까 이 교회들은 마을하고는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2%는 뭐라도 하나는 하고 있는데 47%는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을목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좀 분류를 해봤어요. 이거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어떤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형이 기존에 이제 부재봉사와 관련된 것들이고, 공간 활용형, 생활 문화형, 지역 참여형, 지역 경제 참고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형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복지 서비스형이 제일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부재봉사 관련된 사역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공간 활용형, 뭐 카페 한다든지 도서관 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마을목회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목회의 목표가 무엇인가도 사실은 되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회의 어떤 목적은 좀 분명하겠죠, 그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을목회라는 말을 썼을 때는 마을목회는 뭘 하는 것이지? 목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신앙교육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을목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앙교육 대신에 뭘 하는 거지? 뭘 위해서 하는 거지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서 보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나뉘는데,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목사님께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또는 영혼 구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마을 공동체 자체, 마을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문항들 다 제가 처음 만든 겁니다. 기존에 이런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다 만든 건데 만들고 나서 질문을 해보니까 딱 절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지역 복음화가 목표다가 50%, 복음화와 관계없이 마을 공동체를 세우다도 거의 50% 이렇게 대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학적인 차이도 있겠죠. 좀 보수교단, 복음집권하고 에큐메니컬하고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좀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집에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차이들이 좀 돼 있습니다만 시간상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마을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 찾기 중요한 건 다 아시겠죠? 그렇죠? 많은 경우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있으니까 이걸 좀 나눠주려고 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정작 지역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은 걸 주면서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김장봉사가 대표적이고요. 가을에 김장봉사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마을에서 뭘 원하는지 안 먹는 김치 싸놓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지관 하는 그 관장 목사님 찾아가니까 목사님 김치는 있으면 내가 김치 좀 줄까? 독거노인이 그러시거든요. 독거노인한테 김치 받아왔대요. 안 먹는 김치 주니까. 우리는 막 그 보람을 느끼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뿌듯한데 우리는 안 먹는 김치 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알려면 지역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지역 조사도 좀 해보시고. 두 번째는 마을 주민과의 공동체 연대의식, 목회자의 자세를 이제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위에 설명해 보시면 지역 복음화가 목표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태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식에서 뭐가 맞다 틀리다는데 다음이 문제입니다만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있으신 분들은 겸손하게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근데 마을 공동체 자체가 목표인 분들은 이런 앞에 두 개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목표에서 마을 목표 비중이 얼마나 되실까라고 여쭤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10% 이하가 27%예요. 사실은 마을 목표가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 이상이라야 마을 목표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느냐? 목사님들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대략 한 그래도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30% 미만은 마을 목표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7 더하기 16 더하기 19 하게 되면 50% 이상은 사실 마을 목회가 본인 목회에서 중요한 사역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앞에서 52%가 마을 목회를 한다고 대답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절반 정도가 제대로 마을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50%가 넘는 굉장히 비중이 큰 경우가 19% 정도 되더라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목회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했는지를 여쭤보니까 아마 목사님들 다 경험해보셨을 것 같아요. 마을 목회가 목회자로서 맞는 일인지 고민한 적이 있다. 30% 가깝고요. 또 주민들의 달갑지 않은 태도 때문에 고민했다. 37%. 또 마을 목회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 부족 때문에 45% 제일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면 지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교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게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느끼신 것 같고요. 네, 부흥이 되지 않아서 고민한 적이 있다고 40%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목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역시 다르다고 인정해준 경우 80% 가까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가시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도 35%, 프로젝트를 자금 유치한 것도 38%. 마지막에 보시면 처음에는 마을 목회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는데 마을 주민이 나중에는 알고 적극 협조해준 경우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인터뷰에 보면 주민들이 제가 6개월은 목사님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래요. 정말 마을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전도하고 교세 확장하려고 하는지를 6개월 이상 지켜본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들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을 목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마을 주민과의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이 교인들의 인과 협조라고 대답했고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했더니 교회 내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게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거는 체계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보게 넣지 않았는데 처음 설문을 만들어서 몇 분에 이렇게 회람을 했더니 이걸 좀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제대로 하려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목회 용어가 적절합니까 하는 질문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 목회와 같은 사역들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마을 목회라는 단어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70%는 뭐 좋다, 적절하다라고 했고요. 20% 정도는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설명도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가져오지 않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마을 목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목회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것이 이제 목사님들에게 친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자칫 교회에서 목회하듯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를 따르시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마을에서 그렇게 하면 마을 목회는 망치는 거죠. 이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 목회라는 말을 쓰는 게 조심스럽다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통합교단에서 2018년인가요? 마을 목회 총회 주제로 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한편에서는 마을 생태계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더라도 교회가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 뭐 겁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교회가 그런 뭐 그렇게 막대하진 않지만 큰 자본이나 인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오히려 마을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목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을 목회는 아까 이제 한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성목사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교회의 어떤 현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어떤 분들은 뭐 신뢰받는 게 중요하냐고 신뢰받으려고 신앙생활하냐 목회하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신앙활동을 목회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고요. 귀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을 목회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마을 목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 선택 발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마을 목회 현재 하시는 목사님들이 마을 목회 사역을 더 늘리겠다라는 게 한 70-80% 나왔어요. 더 확장하겠다는 대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마을 목회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왜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또 마을 목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물어보니까 필요성을 느낀다는 대답은 99% 필요성을 느낀다. 여건이 되면 할 마음이 있어도 96%. 물론 이제 그 여건이 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마음이 열려있고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 목회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들고 실제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 규모별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선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는 마을 목회 못합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꼭 못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 목회에 큰 비중을 두고 하기 어렵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이번 통계조사에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큰 교회는 오히려 아까 보셨던 복지사역, 기존에 했던 구제봉사에 많이 이렇게 비중이 있고요. 작은 교회가 오히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가보면 작은 교회가 하기 아주 좋다, 유리하다 그런 말씀들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작은 교회들은 규모를 나누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제 규모로 나눈다면 작은 교회들은 직접 지역 밀착형 다양한 마을 목회를 실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형교회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중개자, 매개자, 촉매자 역할을 하면서 교동협의회라든지 지역교회 쪽에서 마을 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형교회에서는 이런 역할 외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현장과 원래는 이제 정부를 연결시켜주는 우리나라에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인데 교계 이런 게 잘 별로 없잖아요. 아마 가교마가 이제 그런 역할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또 몇 군데 좀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좀 가능성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좀 여력이 있는 큰 교회에서 좀 힘을 보태준다면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을 공동체, 마을 목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반 교인들은 아직도 이제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특히 이제 지방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기부여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을 목회 목표가 지역 복음화인 경우보다는 마을 공동체 자체가 목표인 경우에 좀 더 인식이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고 목표를 좀 선명하게 하고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사회봉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사역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 경험하신 것처럼 뭐 교회 규모가 꼭 커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아직 마을 목표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 그 경우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혼자 각계전투식으로 복음 분투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좀 협력하고 경험도 이렇게 나누고 또 정서적인 지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네트워크, 다교마 활동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